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 전에 설교할 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님을 만나니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여름 날씨 같습니다.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건조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엄청나게 번져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대로 하면 습도가 10%랍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나무끼리 부딪혀도 불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건조한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매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빚을 갚으면 영원히 삽니다. 제목이 좀 이런 제목도 있나 싶잖아요. 빚을 갚으면 영원히 삽니다. 빚진 자의 고통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빚이 있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빚을 짊어지고 사는 삶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젊어서는 술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부터 술을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더니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알코올 중독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빚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빚이 참 많았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놓으면 물론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토지를 얻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마당에다가 큰 지프로 토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벼타작을 한 벼를 갖다가 잔뜩 담아두면 12월 중순이 넘으면 빚쟁이들이 와서 가마니에다 그걸 담아서 다 실어가 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슨 노름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빌려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이기 때문에 시골에 사셨으니까 그런 일은 없죠. 이유는 큰아버지가 산림조합장을 했는데 그 산림조합장을 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빌렸을 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빌렸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스란히 갚지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채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결국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너무 괴로우니 잠을 잘 수가 없어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 됐고 나중에는 제가 중학교 때 길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셔서 제가 업고 오는 그런 지경까지 알코올 중독이 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빚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삽니다. 여러분은 빚이 없이 삽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빚은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음도 무겁게 만들고
삶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빛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지었을까요? 바울은 이 빚진 자 됨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빚진 자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빚이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행정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군사를 동원해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사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래가 촉망됐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미래가 이 사울이라고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청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닐 정도로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미래가 촉망되고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신있게 그렇게 살던 사울에게는 빚진 자 된 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바울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앞길,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눈을 가리는 것이 사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떠지고 나서 이 사울은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것이 출세 길이고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일 줄 알고 그렇게 온입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알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빚진 자다. 오늘 우리도 빚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갚아줄 거냐고요? 아니,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5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에게 주는 올해의 교사로 선정된 테리 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월남에서 독일 남자와 월남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의 나치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쇼크로 인하여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린 테리와 오빠는 외가 쪽 친척에 의해 중국 식당에 팔려갑니다. 죽지 못해 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녀는 미국 군사 고문관에게 발견되어
양녀가 되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 테리는 내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미국 사회 덕분이다. 나는 하나님과 미국에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입은 이 사랑과 미국 사회에서 입은 이 빚을 갚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교사가 되자. 좋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이 빚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그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됩니다. 교육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에게 주는 올해의 교사상에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은 전염이 됩니다. 학생들은 나에게 역사만을 배우지 않고 사회를 위한 열심 또한 배웠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다소나마 하나님과 미국의 빚을 갚고 있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태어난 상황이 불행했고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병사로 죽고 고아가 되었을 때 외가 쪽에서 그들을 팔았고 구사일생으로 미국의 고문관에게 구원을 받아서 양녀로 입양이 되고 그가 과거에 겪었던 상처에 묻혀있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내가 지은 빚을 어떻게 갚을까를 노심초사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빚을 갚고 그 테리가 갚은 그 빚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일하고 노력해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멸망인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죄의 길을 가면서 죄를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길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도 없고 죄의 값을 치르고 멸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럼 그 빚을 갚아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옵니다. 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게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은행에 지은 빚은 갚으면 되지만 예수님에게 지은 이 빚도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 빚에 죄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빚에 눌려서 지옥을 가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기고 거기에서
갚아주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빛, 사망의 빛, 멸망의 빛을 십자가에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 빛을 갚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문자대로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어디를 가도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로 인해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던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영생하고 죄의 빛을 갚아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줬으니 이제는 이 빛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빛을 갚지 못하니까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치르는 행사, 빚쟁이들이 와서 난리를 피고 추수에는 곡식은 다 털어가고 그러니 자식들은 커가고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고 땅 한 평 없는 아버지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로 삶을 겨우겨우 버텨 오셨던 거죠. 그때라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일찍 알았다면 물론 나중에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셔서 구원받고 천국에 갔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으면 영혼을 살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갚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멸망의 그 길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의 빛을 갚으면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근사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이단들의 교회가 언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너가 너희 앞길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구나.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줬으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여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빛인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유럽 지역, 로마에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울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40의 감염매를 여러 번 맞고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았다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렸는데 사흘 낮밤을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다시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또 외치다가 그리고 자기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잡혔다가 로마의 죄인으로 호송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로마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로마 감옥 안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복음의 빚을 깨달은 자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빚을 갚으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빚을 갚으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사랑으로 빚을 갚습니다. 영원 구원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면 그 영혼도 살리고 그 인생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이 뭘까요? 효도가 뭘까요? 용돈 많이 드리고 아프면 병원 모셔가고, 그것도 효도의 일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영원한 멸망이 들어가 거기에 갇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나는 결코 효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모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부모를 살려내는 것이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내 이웃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가슴을 주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사랑이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아무리 많이 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아니 10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눈을 떠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뼈들로 보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자마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탁탁탁탁 들이맞습니다. 사람의 뼈의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심줄이 입혀줍니다. 살이 덮어라, 살이 덮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외쳤던 말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아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고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안산제일교회 안수집사인 오창석 안수집사 이 얘기입니다. 고은 목사님은 오창석 안수집사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오창석 안수집사는 장의사를 운영합니다. 작업복에 흰 고무신을 신고 수익금에서 생활비와 운영비를 빼고는 모두 구제사역에 씁니다. 정박아 시설, 보육원, 어린 양의 어린집, 아이들의 장례를 전담에 치러주고 샤알림 교육동포를 위한 무료 장례도 도맡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은 물론 가족과 담임 목사인 나도 모르게 생명부지의 고등학생에게 심장 한 쪽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두 사람 모두 건강해서 고맙다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고 찾아온 그 학생과 가족에게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나는 감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감사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고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집사를 보면 내가 부끄럽고 그의 인성이 부럽습니다. 나는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했으나 암을 앓은 후 장기기증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세상 오집사 같은 사람으로 인해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오집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이웃을 물질은 물론이고 자신의 몸까지 주며 이렇게 갚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장기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창조주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랑 입 싹 닫고 시침 뚝 떼고 살아갈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아직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부모를,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이웃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사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절절하도록 그렇게 한 번이라도 사랑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밤을 새며 날이 밝도록 울부짖어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고생스럽다 해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내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전도 회장입니다. 크지않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집사님을 바라보고 목사님도 참 집사님 믿음 생활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헌신한다고 칭찬하고 격려를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 집사님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합니다. 야, 집사님 참 믿음 좋아. 집사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힘을 내는 것 같아. 어느 날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쳤는데 아마 그날 저녁의 말씀도 사랑이었던가 봅니다. 교회를 다 뒷정리하고 불 끄고 교회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불을 꺼놓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남편 생각에 눈물이 쏟아져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입니다. 기도를 끝내고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매일 밤 퇴근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대문을 쾅 차면서 말합니다. 문 열어! 만취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술에 곤드레 만드레 만취가 돼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대문을 그렇게 차고 들어옵니다. 쫓아나가서 대문을 열고 남편을 보니 남편이 자기 품에 쓰러집니다. 겨우 부축해서 신발 벗기고 집에 들어와 누웠는데 술김에 골아떨어져 잠이 듭니다. 하루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남편이 미울 법도 한데 그 밤에 자는 남편을 바라보니 너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 그래서 남편을 내려다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성들도 저한테 믿음 좋다고 하는데 남편 하나는 구원시키지 못하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많이 드신 자는 사람들은 자다가 깨가지고 물 찼잖아요. 얼굴에 뭐가 뜨뜻한 게 떨어지니 남편이 자다가 깨가지고 물 찼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 남편에게 먹이니까 그리고는 힐끗 아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어? 그리고는 남편과 얘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 하나 전도 못해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너무 아프고 속상하다고. 내 소원은 당신이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라고.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이 다음 주부터 가주면 되잖아. 다음 주부터 가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남편이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놨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를 잘 믿어 교회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못한다고 막 낙심하지 말고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빚을 갚아가는 영원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